가장 아름다운 발인데 앞에 생략을 했습니다. 옆타는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196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담임했던 몽고메리 제임스 보이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아름다움이라는 종교에 둘러싸여져 있다. 이 세대는 아름다움이라는 종교에 둘러싸여져 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최고의 선호로 여기며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고발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류는 아담 이후로 끊임없이 이 외적인 미를 추구하며 달려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외적인 미를 최고의 미로 선호로 알고 그렇게 추구하며 달려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외적인 미가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것을 목표로 알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큰 이유는 이 영상 매체, 매스미디어가 선동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은 아름다움이다 라고요. 세상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최고의 선호로 여긴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오죽하면 이쁘면 다 용서된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적 아름다움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아름답다, 토브라고, 선하다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7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기에는 하고 창조하신 후에는 2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아름다움, 미, 이 자체를 죄로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극히 유한 것이고 최고의 선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서 3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31절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뭐하다고요? 이 아름다운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머리를 꾸미는 것,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죠. 교회 오면서 아무 옷이나 입고 머리도 뭐 그냥 자다가 새 집을 짓고 그렇게 오는 게 그게 뭐 성실하고 진실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꾸며오세요. 저도 꾸미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이쁘게. 근데 문제는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지 말고. 왜?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헛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뭐냐? 네 안에 있는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것으로 그렇게 꾸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고 진실한 것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남기는 가장 의미 있는 말이다 라고 하면 그건 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량아도 부모 말을 지극히 듣지 않던 불량아도 부모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청개구리, 그죠? 하나 듣다가 부모가 하도 반대로 하니까 이렇게 묻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가지고 비만 오면 개굴개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개구리도 마지막 부모가 남긴 유언은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언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며 마지막 남긴 유언, 그 유언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천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서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뭐죠?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지상명령이란 말은 땅 위에서 주신 명령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큰 Great Commission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수많은 안식일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큰 명령,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유언이에요. 유언.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유언이고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로마에 화재가 나서 다 핍박받자 로마를 빠져나올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너 어디로 가느냐? 코바디사. 그래서 다시 그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렸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다 그러죠. 바울과 바나바는 마게도냐로 갔으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유럽으로 갔습니다. 마가는 애굽으로요 전도하러 가다가 순교했고요. 도마와 의심 많은 도마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갔고요. 우리가 갔던 버마 지역, 태국과 버마 지역엔 아도니람 저더선이라는 유명한 선교사, 대단한 학자이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가 그곳으로 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빙스톤과 스바이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그는 마지막 자기의 생일날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기도한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라는 그 화려한 미국의 삶을 다 버리고 이 조선 땅, 이 가난하고 척박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렇게 쓰임받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데 한 말씀인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70년 동안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끔찍하죠. 우리는 어르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남의 나라 밑에 속국이 되어 사는 서름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다 압니다. 성도 잃고 이름도 잃고, 심지어는 팔려가서 성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남의 속국의 서름입니다. 우리는 일제감정기 동안 36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2배로 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외치고 싶겠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기쁜,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나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요. 복음 전하는 발이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전도, 복음 전하는 이 삶, 이 전도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진 옥토도 있어야 하지만 누군가가 그 밭에 씨를 뿌려야 씨가 나는 거죠.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짜고 좋다 할지라도 그건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도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라는 이 말은 받는 사람에게는 대환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환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육성의 경기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거리가 42.19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마라톤 경기가 생겨났습니까? 주전 490년경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무려 600척의 전함, 해군의 배를 동원하고요, 그리고 10만 명의 보병, 그리고 1만 명의 기병을 동원해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때 아테네, 그리스가 민주적으로 발전되었다, 문화는 발전되었는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겨우 다 합쳐야 1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명장이었던 밀키아테스라는 장군이 마라톤이라는 평원으로 이들을 인도합니다. 끄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도무지 페르시아 제국과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그리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자 한 병사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로 뛰기 시작합니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끊임없이. 왜? 자기 안에는 엄청난 승리의 소식이 있잖아요. 기쁨의 소식이 있잖아요. 이 소식을 가지고는 달리고, 그리고는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라톤을 매해 올림픽을 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병사의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 아닙니까? 전한 소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페르시아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마라톤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사실 뭐 어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하게 42.195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통설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다? 그 기쁨 그냥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도는요, 이처럼 복되고 기쁘고 참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발을, 이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태국 치앙마이에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16년, 17년간 지금 태국에 선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것보다 더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단기 선교팀들이 어쨌든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도 우리가 세계교회,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까지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간 교회, 우리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가정이 그곳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 정착하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는 교회가 완전히, 우리도 힘들어요. 그건 태국 지역에는 전체 1%밖에, 원래는 선교사님 가셨을 때는 0.5%밖에 되지 않았는데 1%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가보니까 전부 우상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제가 태국 여러 번 갔습니다만 가는 곳곳마다 왕의 그림이 있고, 그 왕을 아직까지도 가장 지금 현대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선대의 아버지 왕을 그렇게 존경을 한대요. 그런 나라에 누군가가 찾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 좀 꺼주세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서 우리가 뭐 선물도 여기서도 많이 준비해 가고 거기서도 준비하면서 또 모여서 선물도 준비하고 포장도 하고 또 그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사님이 이렇게 뭐 우리가 선교지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또 하루 정도는 선교사님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이 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이 문화 체험한 건 하나도 안 였네요. 코끼리도 한번 타보고 아주 좋은 구경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가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에 적어도 목표를 한번 세워야 돼요. 내가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 너 이 땅에 돈을 하나님께서 너 물질을 그렇게 주고 건강을 그렇게 줬는데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나 외국 뭐 여기도 여행 가고 저기도 그런데 너 선교는 한 번도 못 가. 그러면 참 그 부끄러운 거리죠. 꼭 여러분 선교와 여행은 다릅니다. 제가 우리가 머무는 호텔에서 아침마다 조식을 하는데 저는 밥을 먹는데 가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 눈은 작지만 몇십 개 쳐다보잖아요. 선교 온 사람이 한 팀도 없어요. 다 골프 치러 오고 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돈을 들여서 각자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정말 오죽하면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돼서 주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그런 소망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야 돼요. 1년에 내가 평생에 내가 한 번 이상은 선교 내가 내 자비량으로 한번 선교의 현장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에 동참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왜 그것이 조국의 성전을 전하는 그리고 생명을 잃었던 그 병사의 일보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왜 더 아름다운 것이 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들에게 사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시도다.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와 죄 안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선한 일 한다고 내가 무슨 많은 도움을 준다고 큰 물질을 세상에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런 것으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오늘 뭐죠?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자,
오늘 읽었던 15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세상 살아갈 때 뭐 조금 잘못하고 뭐 그렇게 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부끄러움일까요?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큰 부끄러움이 그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 아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이 14절 1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거꾸로 말해놨어요. 거꾸로.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그가 가서 전할 수 있겠죠. 전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가 보내야 그곳에 가서 복음을 뭐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전해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오늘 바울은 삼중으로 거꾸로 말하고 거꾸로 말하고.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뭐 한다고요? 이거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더 쉽게 하려면.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뭐 하고요? 전파하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고,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고, 믿지 않으면 어찌 부름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로마서의 독자인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세 번의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들 스스로가 답을 하기를 구합니다. 그 답은 오늘 이 반복해서 하는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크게 한번 합시다. 가서 전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받도록 창세전에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장로교 보수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막 뭘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믿으시죠? 그런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막 이상한 음성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될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를 동참시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데 3살 먹은 어린아이,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빠 나도 같이 할게.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나? 모르는 건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뭐 3살 먹은 아가 와가지고 하면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뭐만 된다? 방해만 되죠. 그런데 기꺼이 아버지는 뭐죠? 그 아이가 뭐 망치를 들면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잘하기는 뭘 잘해요. 틀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성숙시키는 그 과정에 아버지가 동참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지 못할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듯 사람을 보내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그런데 우리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먼저 구원을 얻게 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선택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불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다 들어서 그렇지 이제 대신자를 정하고 전도해야지라고 하면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을 수없이 봅니다. 한 영혼이 와서 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 사람이 새신자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신앙이 가면 마귀는 가장 싫어하거든요.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이 사실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어떤 것보다 첨예한 영적인 전투가 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영혼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건 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본어게인 한다 그러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은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나 때가 되면 막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가정에 환난을 주기도 하고요,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잘 나오던 좋은 관계였던 교인들 이제 막 서로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줘서 세워져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마귀가 파고들어서 막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대. 네가 뭐 그 정도 설교할 무슨 그런 인격적 존재가 되냐?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니도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딱 들거나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입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네가 네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너의 처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니? 요즘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너가 교회에 나오라고, 성만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비웃지 않겠니? 조롱하지 않겠니? 온갖 아마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이 사실을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요, 마귀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인된 자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되어가는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발인데,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삶인데, 그 이유는요, 이 성중에, 이 대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성중에는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지 말고요. 지금 읽지 말고. 집어하셔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아덴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 잠시 있을까 말까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래요. 온갖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격을 합니다. 네 같은 게, 네가 또 똑바로 못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구도성, 이 한국 땅, 온 세계 안에는 구원받아야 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발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